2절과 16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처음에 두 질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 2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렸을 때 교회당에 가보면 이게 늘 이렇게 양쪽 기둥에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정말은 항상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거나 어떤 예배당이 더 커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부흥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이 심판의 상황이 극심하게 몰려올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전쟁의 폐허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집 안에 있는데도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수년 내에 부응케 되는 그 일이 지금 이와 같은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내장이 꼬이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그의 뼈까지 싹 썩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심판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약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할 때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원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믿음과 인내에서 자라가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흠들이 지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상처받은 후에야 쓰임을 받는다. 상처받은 후에야 쓰임을 받는다. 고통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약점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3절로 15절의 말씀이죠. 그는 어떤 감정도 어떠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능력도 그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그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되짚어보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았던 그 불기둥을 생각해 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의 재앙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의 그 전쟁 속에서 태양을 멈추게 했던 사건들을 회고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들을 회고해 봅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고 바로 그 능력을 우리의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이 좋아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의 신용 지수를 이렇게 물량화, 수량화 해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죠. 그만큼 위험 부담에 따라서 금리를 더 많이 받고 또 적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신용 기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는가?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걸 이루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신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함으로써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를 통해서 구현된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앞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운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소떼나 양떼나 농협의 모든 기반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 상황을 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엄청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죠? 에레미야 예가에서 차라리 칼에 맞아 죽은 애들이 복되다. 아사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환경을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실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하박국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있게 될 그 상황을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박국의 결단은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의 반응과는 달리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가 다 떨리는 이런 상황의 두려움이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바라볼 때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박국의 이와 같은 결단이 고난이 오기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단단히 자기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는 고난의 열기가 다가오기 훨씬 이전에 확고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원리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배교적 상황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난의 상황에 있을 전에 지금 그동안에 너희가 배웠던,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너희 마음에 확증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너희가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부탁되는, 주의 말씀에 의존하는, 주에게 부탁되는, 주에게 의존하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미리 고난이 있기 전에 지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거룩하게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진리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에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강인함과 활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과 안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확신을 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찬송가 503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의 풍랑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안식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생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영혼의 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지된,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테르제스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농부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나무를 열심히 가꾸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주신 믿음, 구원의 선물, 구원의 믿음을 너희가 가꾸어서 자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믿음을 너희는 그것을 자라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오기 전에 하박국처럼 미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갑자기 덮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우리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곧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았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결단하고 기쁨과 안식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박국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붙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신용의 기록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폭력과 파괴,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율법과 공의가 마비되어서 겁탈과 공포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큰 위험과 창자가 떨리고 뼈가 녹여드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박국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 없는 자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바벨론의 침략보다 더 교묘한 영적인 바벨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은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고 해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회의에 빠지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처럼 담대하게 먼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답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을, 종말론적인 안식이 주어지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혼탁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의 주권을 붙들고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일에 반기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